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네 구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가져왔고 구원과 가나안 정복,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요. 오늘 이 네 구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해방, 그 다음에 광야 40년 거쳐서 가나안 정복,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탄생하는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이 오늘 네 구절 말씀이라고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7절의 상반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바요멜 야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번에는 이 네 개 구절이 대조를, 7절, 8절과 9절, 10절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7절, 8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9절, 10절은 모세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역하실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도 뭐 똑똑하고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냅니다. 강한 자를 통해서는 안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절, 8절과 9절, 10절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7절, 8절은 하나님, 그러므로 9절, 10절 모세 너 어떻게 해라. 그런데 이 7절, 8절에 하나님에 관련된 일은 다시 살펴보면 이 내용도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7절, 8절에 하나님 이 내용도 7절은 하나님이 경험하신 것이고 8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모세에 관한 일도 두 가지예요. 뭐예요? 9절은 모세야 경험해라, 봐라. 그 다음에 10절은 가라. 9절, 10절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타나는데 9절의 시작도 이제, 지금, 나우이고요. 10절의 시작도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9절은 지금 보라이고 10절은 지금 가라입니다. 자,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조가 있냐면 7절, 8절 하나님이 경험하신 건데 하나님이 보신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보신 것과 하실 것. 7절, 8절이고 9절. 그럼 모세가 봐야 될 것이 9절이고 모세가 해야 될 것이 10절입니다. 이게 딱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경험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받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우리말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보고 확실히 보고, 그러니까 강조했습니다. 확실히 보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막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걸 보셨고, 확실히 보셨고, 두 번째는 뭐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세 번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세 번째 뭐죠? 세 번째는 그들의 아픔을, 페인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경험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셨죠? 확실히 보셨고 들으셨고 그래서 아셨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라, 내 것이다. 챙기셨어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깨닫는 것, 내가 느끼는 것 훨씬 더 이상으로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아파하는 것, 이것을, 내 울부짖는 소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오는데 라디오에 찬양이 나와요. 찬양. He holds my tears in his. 하나님은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그분의 손에 다 받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이집트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아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을 처음으로 모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왜 모르죠? 왜 모르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 멀리 저 지평선 너머에 계시고,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시고, 현실은 눈만 뜨면 이집트 이루와 막 채찍 날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자, 7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신 것이 아니라 확실히 보셨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확실하게 아신다면, 그렇다면 왜 당장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어제 본 이집트 사람이 오늘 일어났더니 뭐 헷가닥해서 막 뭐 병 걸려서 죽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펄펄하게 살아서 빨리 이거 만들어라 막 난리치고.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아셨다면 당장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오늘 당장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는 것 보셨고 아시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진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확한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 구원이란 말이 히브리 단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 구원을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신 거죠. 구원을 보게 됩니다. 7절. 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힘든 일들, 그 재정 문제, 특별히 재정 문제, 이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네요. 마지막 때 정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봅니다. 돈도 안 들어오고 근데 그 옆에서 또 어떻게든지 훔치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마치 우리 애나보다 좀 커야겠죠. 하여튼 코 흘리게 어린애가 배고프다고 엄마한테 먹을 걸 달라고 징징댑니다.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그 아이한테 먹을 걸 줄까요, 안 줄까요? 먹을 거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주지요. 근데 애는 어떻게 해요? 엄마 배고파, 주세요. 배고프다니까, 나 배고파 죽겠다니까 빨리 줘. 막 징징대요. 근데 그 아이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엄마는 절대 안 줄 사람 같아. 그렇잖아요. 엄마 나 준다니까 뭐가 빨리 줘. 막 이러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만 보면은 그 엄마는 어떤 엄마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나쁜 엄마예요. 애를 왜 저렇게 놔둬? 안 줄 것 같아.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절대, 엄마 당연히 주세요. 근데 왜 지금 막 징징대는데 안 줘요?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쇼핑하고, 야채 다듬고, 더 맛있는 거, 더 영양가 있는 거 주려고 그 정확한 때에 주신다니까요. 지금 당장 하나 그래, 하나 주셔서 이렇게 이거 먹어라. 그런 거 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 답답하고. 엄마는 당연히 풍요성하고 영양가 많고 좋은 거 넘치게 주십니다. 그러면 좀 큰 어른이 되면 어떡하죠? 엄마 좀 배고파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가서 그냥 조금 배고프지만 기다리죠. 신뢰하고, 엄마를 당연히 아주 100% 신뢰하고 기다리죠, 때를. 이게 성숙한 거죠. 왜 안 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지 정말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안 보고, 또 봐도 안 보이고, 이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앵앵앵 거리니까 이거 하나님 무슨 완전히 나쁜 엄마처럼. 너무 힘들고 망할 것 같습니다. 나는 굶어 죽겠는데 왜 안 주냐 하고 징징대는 어린애 같습니다. 자,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맨날 나를 괴롭히는 이집트 백성, 이집트 사람들 뿐이에요. 아빠 하는 사람. 이 이집트 사람들처럼 맨날 재정 문제,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돈이 신이야. 사람들 아주 쉽게 얘기해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압박해 들어오고, 또 사람들 관계도 힘들고,
조금 뭐 관계가, 그러니까 재정 문제 걸리면 사람도 관계 힘들어져요. 예,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예. 이러다가 정말 내 망하는 거 아닌가. 예? 나의 모든 신경은 다 여기에 현실 문제에 다 빠져 있습니다. 나는 배고프다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엄마는 안 보이고. 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주위에 재정 문제, 사람 문제, 뭐 모든 문제들이 포위하고 있어도, 아니 그런 문제들이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것이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울부짖음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곧 그분이 정말 멋지게 일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못 듣고 현실만 바라보고 돈도 안 들어오고 막, 예?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난 배고파 죽겠는데 징징거리고 그런다면 현실은 진짜 그대로 될 겁니다. 예, 예. 어느 걸 초이스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세 가지 그 아픔, 압제를 다 확실히 보셨고, 내 신음소리, 울분소리 다 들으셨고, 그래서 내 아픔, 페인을 아세요. 어느 정도 아세요? 직접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 받으심으로 그래서 아세요. 예.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진실입니다. 말씀이 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안개 같습니다. 허상입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이 진실이고 그분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이제 내가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 언제부턴가 이집트 사람들이 와서,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들이 반역을 두렵다. 예. 그래서 노예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수일, 수년, 수개월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너무 힘듭니다. 눈만 뜨면 이 압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나 계시기나 하신 거야? 다 집어쳐 포기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다 죽었어. 예.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영원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다. 이게 끝입니까? 이게 결론이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셨고 그들의 고통을 다 아셨고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챙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대탈출, 해방을 만드셨고 오히려 가나안을 땅으로 날아주셨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지금 이 역사가 흘러서 결론이 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우리가 지금 이런 노예 상태에 있고 우리가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노예로 살아왔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 것이다 라고 판단한 그 상황대로 지금 결론이 나와 있지 않고, 비록 군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결론이 나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 돈도 없고 학비도 없고 뭐 수입, 비즈니스 힘들고 이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납니까? 아니요. 이 말씀대로 납니다. 물론 내가 그냥 그래 난 이렇게 될 거 봐.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거든요. 이대로 됩니다. 아까도 나눴죠? 예. 몇 달 전에 양수 터졌다고 연락 왔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그대로 결론 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났습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걸 속지 마세요. 제발 속된 말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데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를 좌우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붙잡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 들으셨다, 아셨다. 이 사실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 당시 어떤 존재가 이 한민족을 이집트의 지배에서 세계 최강국에서 구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집트의 최정의 군대, 최강의 전차 군단,
옛날의 전차는요, 지금의 탱크하고 마찬가지. 예. 이런 상대할 막대한 군대, 예. 예? 비슷하거나 좀 더 센 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차라리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칼 하나, 창 하나도 없었어요. 예. 절대 이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돼요? 웃기는 소리.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현실 불가능입니다. 예.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봤다. 그래서 8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구원하고 가나안을 준다. 이 두 가지. 8절에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 판단한 대로 결론이 났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현실에 부딪히면 자기가 상황을 판단하고 그냥 또 그대로 결론 날 것처럼 생각하고 막 짓눌려서 진욱들어서 살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속 터져서 그냥 다 뒤집어버렸어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결론이 납니다. 오늘의 현실, 우리가 각 사람이 처한 상황, 저희 교회가 처한 상황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힘듭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자, 내 판단대로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 제발 진짜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빠 저한테 힘들어서 막 하고 와도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 또 뭐 없다, 학비가 없다.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약속을 보고 판단하세요. 약속을 보고. 말씀 보고. 이건 무슨 신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내 삶에서 실증적으로 체험되는 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제가 선교지 있을 때 한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김번일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한국 육상 국가대표 코치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간증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그 당시는 한국 육상이 올림픽 가서 금메달은 꿈도 안 꾸고 못 꾸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도 대단한 거였어요.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거였어요. 예. 근데 한번 부흥회를 참석하셨는데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 끝나갈 때쯤에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이 양반을 보고 소리를 지르시답니다. 예. 김 집사님 이번 86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 닦아서 믿습니까? 그래서 무슨 금메달 따 속으로. 근데 그런 말 못하잖아요. 예, 믿습니다. 그때 갑자기 3개를 닦아서 믿습니까? 3개? 저 양반이 진짜 육사를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예, 믿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86 아시안 게임에서 임춘혜가 금메달 3개를 땄어요. 800m, 1500m, 3000m. 그리고 800m 금메달 어떻게 땄어요? 임춘혜 2등으로 들어왔어요. 1등하고 한참 차이 2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1등으로 들어온 인도 선수가 실격 처리됐어요. 왜? 실격 처리되자마자 그 운동장의 큰 화면에 나와요. 1등으로 들어온 그 인도 선수가 선을 밟는 장면이. 들어오다 중간에 선을 밟았어요. 남의 자기 라인에 안 뛰고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인도 선수 실격되고 임춘혜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1500m, 3000m는 확실하게 1등으로 들어와서 금메달 땄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금메달 땄을 믿습니까? 했을 때 정말 그게 믿어져요? 3개 땄을 믿습니까?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임춘혜 인터뷰하면서 저는 라면 먹고 뛰었어요. 우유 먹는 애들이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막 라면 신드롬 일어나죠.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눈에 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기 백성이라고 챙기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지만 하나님 확실히 계시고 그분은 내 고통을 확실히 보고 계시고 내 울음소리를 확실히 듣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해도 돼. 파악해도 좋고 파악하지 못해도 좋고. 근데 파악을 하면 더 문제가 생겨. 거기에 사로잡힐까 봐 걱정이. 파악을 하는데 하나님 이래요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현실이래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막 빠져 죽지 말고. 제발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꼭 붙잡으세요. 약속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죠. 완전히 그냥 골수에 다 새겨버리고 막 가슴판에 다 새겨버리도록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지우지 않도록 새겨도 강조하지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 와 좋다. 근데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게 뭐예요? 막강한 전차 군단이 아니고 80원 지팡이들 할아버지 하나가 나타났다. 이야, 그래도 그 현실에 실망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으세요. 이놈 할아버지가 뭘 구원해? 정말 하나님 장난치시나? 농담하시나? 아니고 하나님 구원하신 약속을 붙잡으세요. 이 할아버지가 그냥 정신이 나갔는지 갑자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바로의 공중에 들어가서 큰 소리 쳤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고 한다. 바로가 내보냅니까? 저게 나이가 먹더니 그냥 너무 많이 들었나? 야,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널널한가 보다. 더 일 심하게 시켜.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와 이게 뭐야? 더 힘들어. 예. 너 약속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내 중심을 믿음으로 보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약속만을 붙잡시다. 사람들은 모세 합니다. 자, 모세가 막 지팡이로 딱 쳤더니 피가 되고 막 우박이 쏟아지고 나중에 그래요. 바로의 신호들이 바로요 우리가 망한 줄 이집트가 망한 줄 알지 못해. 세계 최강국이 망했어요.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해방됐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건넜어요. 이스라엘 이집트 그 막강 군대가 다 빠져 죽었어요. 사람들은 모세 합니다. 예. 그렇게 경험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모세가 이집트를 멸망시킨 겁니까? 모세가 지팡이 딱 쳤더니 내밀었더니 바다 갈라진 겁니까? 그러면 그냥 지팡이 내밀면 바다 갈라지나요? 모세가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쳤죠. 하나님이 멸망시켜요. 그래서 사람은 모세. 오늘 결정적인 말씀.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일 기도하는데 안 내려와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론을 불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자, 뭐라 그래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앞으로 가나안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주세요. 왜 신을 만들어줘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 모세예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세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큰일 났다 우리. 다른 신을 만들어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황금 송아지가 우상이기 이전에 모세가 우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콱 찍어서 말해요. 그 만나를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모세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10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반석에 샘물이 터졌어요. 예. 2번이나. 예. 그 반석이 물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그 반석이. 자, 무슨 말이냐? 내 비즈니스가 내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 도와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뭐 열심히 공부하면 장학금을 주는 재단도 있고 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였죠. 모세는 하나님이 쓰신 연장이었어요. 연장.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이 모든 것들은 비즈니스 뭐 좋은 사람 장학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연장일 뿐이지 그게 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없으니까 앞으로 인도할 우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있든 없든 여호수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까지 사랑하시고 내 고통과 아픔을 다 하시고 내 고통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신세 얼마나 처량합니까? 17살 어린애가 부모집 떠나서 노예가 됐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예. 그런데 다행히 엄청난 권력자 집안의 노예로 들어갔어요. 야, 먹고 사는 건 지장 없겠다. 이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더니 좋은 간수장을 만나서 거기서 조금 편하게 위로받는 사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요셉을 통해,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았다. 요셉 때문에 감옥이 복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는데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좀 이렇게 잘 채워주시고 누구 어떤 좋은 사람 만나 이렇게 잘 채워주시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이라니까. 내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니까요. 예, 진짜 미련. 예. 오늘 아침에 오는데 이 말씀. 아브라함이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너 복 받아라가 아니었어요. 네가 복이야, 네가. 네가 복. 앞으로 더 자세히 나눌. 예, 네가 복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온 세상이 복 받은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이거 잘 되면 어떻게 이제 경제적 문제 해결되고 뭐 이게 해결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이라니까. 내가 나 때문에 복 받았다니까요. 나 때문에 식당에 오는 사람이 복 받고 이렇게 축 처져서 왔다가도 해피하게 웃고 나가고. 왜? 내가 복이니까. 왜 내가 복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아침에 오다가 깼었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어요. 기분 좋았어요. 프레시. 굿모닝이 아니라 이게 프레시 모닝이다. 기쁘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스트레스, 이 결제하는데 좀 문제가 생겨서. 내가 좋은데. 내가 좋은데. 자, 오늘 무너져서 다 망할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러나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를 백성 정도가 아니고 내 아들, 딸이다. 엄청나게 챙기세요.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짧은 이 네 구절 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9절, 10절 지금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아타르슈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음번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 삼으신 내가 복의 근원 삼겠다. 하여튼 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마치 그 서치라이트 찾지만 구석구석 다 하나님은 온 세상 다 찾고 누구 찾고 계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자, 절대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사람들의 모습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의 그 압제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힙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망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운동 경기도요, 몸에 힘이 빡 들어가 있으면 이게 제대로 실력 발휘가 안 됩니다. 힘이 쫙 빠져야 배운 대로 쫙 실력이 나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도 구조할 때, 그 사람이 퍽퍽 살아있을 때 구조하려고 달려들면 같이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힘이 쫙 빠졌을 때 마음대로 구조하는 사람이 구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 좀 있다고, 내 지혜 있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홍해가 갈라진 그 일이 진짜 우리 인생에서도 한번 경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이번에 놀라운 경험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보는 다른 시각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각. 무슨 말이냐? 지난주 홈커밍 때 계셨죠? 우리
그 릭이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참 이렇게밖에 안 됐다라고 1년 만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릭은 뭐라 그래? 1년 만에 다른 교회를 개척했다. 캘리포니아다. 예, 김문성 목사님 집에서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 그랬더니 언제가 수요일 날 예배 참석했더니 목사님이 우리 필 스테이슨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 기도 제목 쭉 나누다가 무슨 얘기, 그때 아니지 끝나고 그랬나? 끝나고 저한테 그래. 아마 코리안들이 이 본당을 다 차지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예. 이분들이 저희를 믿고 그런 말 하는 겁니까? 저를 믿고 그런 말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예. 자, 하여튼 뭐 많은 얘기 했는데 다시 오늘 본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꽉 붙여. 내가 죽어도 막 다 떨어져 내려가고 막 다 망할 것 같아도 하여튼 이 말씀 꽉 붙여. 기도하겠습니다.